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할 때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은 또 주님이 아니라 하면 멈출 줄 알고 또 내가 멈춰있길 마음먹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기로 마음먹을 줄 아는, 그래서 그게 변화거든요.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는 것 변하고 또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 하는 것 뭡니까? 변화. 현실의 변화. 내 마음먹었던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이번 주간 결단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예배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수고한 사람이 바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또 어디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고 또 누구를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무슨 또 다른 어떤 또 행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아내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또 아이들 타작하라고 무슨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설마 남편을 타작하지 않겠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실 때에 이게 옳지 않다면 우리가 그만둘 줄 아는 변화, 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나 몰라 하지 않을래 하고 있던 그 태만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야 나 다시 한번 도전해볼래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그거 변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인기 검색어 1위로 선정된 검색어는 니우나 메노스라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쭉 따라합시다. 니우나 메노스. 우리말 그대로 옮겨내면 하나도 적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니우나 메노스라는 말은 아르헨티나 여성 살해 반대 집회에서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외친 구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록 여린 여자들이지만 남자들의 그 완력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될 수는 없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가도 가만히 있고 또 정부기관도 또 다른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를 보호하겠다 해서 여성들이 한 자리에 20만 명이나 이 피켓을 들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니모나미오스. 하나도 적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 구호를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모나미오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가치고요. 한 사람에 대한 가치고요. 우리 교회에 100명이 모인다. 어느 교회에 몇천 명이 모인다. 그 몇천 명 혹은 몇백 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그냥 카운터하는, 집계하는, 이런 전명하는 하나의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 깨달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절대로 행복해야, 이 땅을 한번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복해야만 하는 소중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지만 남의 인생도 소중한 그런 의미에서 믿습니까? 우리 한번 더 눈을 맞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인생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가치고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니우나 메노스. 이것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기본 사상과도 매우 흡사 닮아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을 제자로 삼아야 하고 예수 닮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하는가? 예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삶을 살 것이겠죠. 예수 닮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고상해지겠습니까? 또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가지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좀 더 살에 와닿으라고, 살갑게 느끼시라고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세요. 변화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영규 리더님, 자, 지금 어디 앉은지 잘 모르겠는데 안에 계신 분, 보고 계신 분. 자, 그분의 그 남편이 윤강주 씨가
이용주 자매한테 묻는 거였죠. 윤광주 형제가 개나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좋아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윤광주 자기가 좋겠지. 개나되 보내기 좋겠죠. 그런데 윤광주 씨가 개나되면은 윤광주 씨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도 좋을까요? 네, 그 윤광주 씨랑 평생 살아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이용주 씨가 내 남편이 개나되시면 좋습니다. 그 수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누가요? 현빈이나 현준이가 우리 아빠가 근사해지면 좋겠죠. 또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이분 때문에 다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 부모님도 어떨까요? 형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 예수처럼 산다 그러면 그 예수처럼 사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준다는 이 일은 단순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도 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도 매우 가치 있는 일에 본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했는데 이 소중한 영혼이 만약 이렇게 뭔가 다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신의 미숙함과 평생을 싸우다가 본래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싸움이 많은데 대체로 그 싸움을 누구랑 싸우냐면, 미안한 말이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나 자신과 싸웁니다. 게다가 나 자신의 어떤 것과 싸우냐면 나 자신의 미숙함과 싸웁니다. 평생을 놓고 그 나의 미숙함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나 자신과 싸우는 바람에 나 외에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인생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평생 나를 다루다가 80년쯤 되어서 한 90살쯤 되어서 사람이 기적이죠. 90살쯤 되어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다, 인생이 뭔지 알겠다, 해답을 찾았다 하고 딱 들어보니까 내가 벌써 이제 그런 거예요. 혹은 나 자신과 싸운다는 것, 혹은 나의 미숙함과 심지어 다른 이들의 미숙함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미숙함과 나 자신의 미숙함과 미숙함이 싸우는 겁니다. 미숙이가 싸우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은 민숙이지 미숙이가 아니거든요. 미숙이 빨리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숙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미숙함을 두면 반드시 이 미숙함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평생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우리가 인생 본리를 다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성숙한 사람, 또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각중에 이런 말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각중에 갑작스럽게 변한다, 순식간에 이런 뜻입니다. 각중에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사람도 대만입니다. 각중에 갑자기 변한다, 순식간에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된 것은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태어난 것이지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니까 반드시 자라야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이러한 주제를 놓고 몹시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해산해서 낳았고 출생시켰고 그리고 또 자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3주 이상 더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피난해서 떠나나와야만 됐지만, 그러나 마음은 오늘 본문도 적고 있지만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날마다 마음이 너희들과 연락하고 있고 너희들을 향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떠난 이후에 핍박과 박해를 모질게 받았는데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생존했을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을까? 내가 그것이 몹시도 관심이 있고 걱정됩니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참 굉장한 박해와 핍박 속에 또 갈등 속에 너희들이 과연 생명력을 유지했겠나? 라는 조바심이 스승인 나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염려와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함께 지금 아테네에 몸을 담고 피신해 와 있는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 디모데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또 지역에 급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급파에서 보내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온 이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스승님, 데살로니가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쭉 돌아오고 신방을 내봤더니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라 하고 이 디모데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바울이 그 보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만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편지를 다시 쓰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3차 그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급한 이유가 뭐냐? 바로 미움으로 면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이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뿌리 깊이 그리고 굳건하게 그 줄기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줄기, 원줄기가 똑바로 딱 세워져 있어야지 나중에 장차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 무게 때문에 이 나무가 허리가 꺾여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원줄기가 튼튼하지 못하면 축복을 줘도 너무 많은 축복 때문에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이 경제관이, 신앙적인 경제관이 제대로 안 써 있는 가운데 만약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시면 허리가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러져도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허리가 부러져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죄를 짓게 되고 탈선을 하게 되거나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받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줄기가 또 뿌리가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보니까 바울이 볼 때 이 교회는 잘하겠는 거예요. 이 교회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무궁하게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교회가 분명해요. 삭스를 딱 보니까 오늘 보고를 딱 보고 보니까 이 교회 만만치 않은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뿌리 사이즈를 보면 앞으로 얼만큼 솟아올라갈까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중국 대나무가 5년 동안 뭐만 자란답니까? 위로한 이게 죽순하나 빼곡하게 그냥 고기 하나 치들고는 5년 동안 안 자란다 안 합니까? 어디로 자란답니까? 중국 대나무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5년 동안 뿌리만 자란다. 내가 앞으로 솟아올라갈 꿈이 있다 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끊임없이 다지고 그 척박하고 또 둔탁한 대지 속으로 뿌리를 계속 깊이 집어넣어서 때로는 거대한 파이도 금어지고 탁 틀어지고 있고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이 천하의 미물도 5년이나 하고 난 뒤 그리고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하루에 1.5m 혹은 2m씩 2마디씩 막 자란답니다. 한 달 동안 평생 자랄 만큼의 높이를 다 자란대요. 대나무가 희한하죠. 성장과 변화는 한번 합니다. 뿌리만 잘 깎아져 있으면 순식간에 그때부터 막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딱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중국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울이 굳건하게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한 번 더 어느 정도 양육을 한 교회고 또 본인은 지금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 교회를 잊지 못하고 한 번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노니 왜냐하면 이는 시작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바울이 보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급한 이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아무도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뭔가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좋지 못한 그 환경 속에 있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통해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한다. 말씀 3장 2절 후반부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연쇄 반응 때문에 옆에도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흔들림, 최초의 그 동작, 여러분 그 지진을 보면은 여진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여진이 일어나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그것을 지켜봅니다. 뭐 컵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잠시 그냥 한 몇 초 정도 바르르 떨다가 대지가 멈췄는데 그런 여진을, 그 잦은 여진을 왜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골똘하게 그것을 살피고 그렇게 관심을 쏟고 있을까요? 그 여진들이 모여서 반드시 나중에 강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진, 작은 사람의 흔들림,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갈등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어떤 그런 혼란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방치하지 않고 또 촘촘히 셀 가족들이 또 셀 리더가 함께 또 감지할 때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바울이 조치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깨닫고 배울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급박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또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이창에 알아보자. 물론 환난 만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몹시도 걱정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한 번 더 마음을 다 고쳐먹으면서, 그래, 이방지사 문제를 만났고 이방지사 바람은 불고 이방지사 또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들에게 심어놓은 이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가는가 한번 보기로 하자.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지만 바울은 본인이 세워놓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또 그들 속에 심어놓은 복음을 담보로 할렐루야, 한번 그들의 믿음을 보기로 마음에 뭔가 좀 용기를 내어서 좀 몸부림을 치면서 인간적인 마음 회개시키고 그런 스승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도 이때까지 바울이 복음을 뿌리고 전하고 또 심고 물을 주고 애틋하게 다루고 사랑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러한 몇 차례의 시험을 통해서 이게 다 무너지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될까. 이런 참 단어가 참 마음에 깊이 찾아오는 거예요.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헛수고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또 그들을 양육한 이 바울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니까. 헛되고 안 헛되고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제자 훈련의 헛되고 안 헛되고의 차이가 어디에서 판단이 납니까? 이 말씀 딱 보니까 바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 자체가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제자 훈련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제자 훈련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팔짱 끼고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바심을 내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믿음을 알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심어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왔죠. 4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참고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믿음은 바울이 그들에게 심어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육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바울이 양육하면서 또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삶에 대한 어떤 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기 원한다면, 또 그것을 시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박수와 갈채를, 칭찬을 아닙니다. 반드시 조롱과 박해와 손해와 왕따와 여러가지 많은 대가지물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축복의 내용과 함께, 예수 믿는 신앙과 함께하는 축복의 내용 속에 고난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환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다 설명을 준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뭐 했다? 미리 말하였다. 이 미리 말했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양육과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조목조목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사전 조치 사역입니다. 사후 조치 사역이 있고 사전 조치 사역이 있습니다. 사후 조치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신방으로 일관하는 목표입니다. 애초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본인이 사탄과 한번 멋지게 싸움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시도하도록 사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나름대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살도록 딱 내버려놨다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또 신방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막 세워놓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후조치 사역이 죄를 짓는 것이나 혹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빠진 성도 이렇게 세워야죠. 의지가 있고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약하고 또 뭔가 육체가 약해서 잘 안 되는 장면들, 그런 어떤 부분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목회자가 도와야죠. 교회가 도와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후조치가 계속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소위 속된 말로 말하는 지를 내면 이거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어도 다 누가 도와주고 코 풀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역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참 우리가 원치 않지만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과 습관이 반드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99번의 도움을 받는 거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99번의 도움이 익숙해지면 이제 감사는 없고 100번째 나를 안 도와주면 이제 그 앞에 있던 99가지 도움을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형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인생들의 우리의 어떤 신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물론 의지가 있어서 도움받을 때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내고 재빨리 일어나가지고 이제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조치가 뭘까요? 그러면 사전조치는 응답, 반드시 성도의 삶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관계를 누리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아무런 일이 없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고난과 문제와 역경이 없을 때 그러나 이 말씀으로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반드시 불시험이 옵니다. 연단하려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허용하실 텐데 그 문제를 만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박수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마귀에게 시험받을 정도로 지금 내가 급이 됐구나. 내가 이제 좀 수준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분발하며 이때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뭔지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뭡니까? 우리 좀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죄를 좀 지었다거나 삶에서 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흔들리는 게 뭡니까? 구원. 내가 이래가 구원 받겠나? 천국 가자가 목적 일인가 아니다. 눈 닫혀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구원 문제가 들먹거리면서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 일반에 배우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무도 물을 수 없는 내가 받은 구원.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려지고 내쳐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함받았다는 사실, 사지의 확신.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러한 몇 가지 확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전조치에 넣으면 조금 풍랑이 일고 문제가 생겨도 그 성도가 그렇게까지 자빠지거나 탈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조치를 했던 겁니다. 미리 말해줬습니다. 그 바울이 내가 미리 말해둔 그 양육과 훈련과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을 손에 쥐어줬는데 내가 미리 알려줬던 그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로 이들이 환난을 이왕지사 만났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쳤던 스승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치고 나갈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사실 기대감이겠죠. 그래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것들 이게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기대감. 바울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전 조치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검을 손에 딱 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는 지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남자분들은 신앙의 가장이 되시고 한 가정의 신앙의 신주가 되어서 아내를 또 보살피고 자식들을 또 슬라이에 또 끌어안고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언제 일일이 다 그렇게 누가 시험을 기다리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는 그런 시시각각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미리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그들을 세웠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바울이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섬겼길래 이렇게 환난 만난 제자를 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한번 보자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짧게 몇 가지 살펴봅시다. 바울이 사전 조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양육을 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으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이미 그 앞에 있었던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굉장한 고난과 역병과 풍파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된통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쫓겨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고난당했던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복음 전파 그리고 제자 훈련 다시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충격을 당하면서도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얼마를 머물든 내게 있는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의 이 삶의 이 승리의 비결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계주 경주 할 때 보면은 이 바통을 들고 가는 사람의 눈빛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이 서로 어떻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 콜라 마시면서 막 내가 왕년에 뛰는데 내보다 못 뛴다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또 아직까지 자기 차례가 아닌 사람들도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막 응원을 하지만 자기들 들리는 생각하죠. 나는 저기 불안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장 지금 트랙을 뛰고 있는 주자 지금 이 바통을 들고 있는 주자 이 바통을 들고 있는 주자 또 바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다음 주자 요 두 사람 어떻습니까? 그 운동장 안에서 제일 지금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주려고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지금 관계를 맺는 이 양 당사자들은 제일 많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왜 그래요? 이 바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임상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자기도 살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빌립보 앞선 지방에서는 루디아가 살아났죠.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간수장이 살아났죠. 간수장의 그 식구 전체가 회복되었고 세례받았죠.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사람의 삶과 가정과 가문의 운명이 바뀐 것을 직접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오자마자 쫓기는 중이지만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가능한 한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를 3주 동안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환경을 초월한 양육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을 바꾸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도들도 처음에 교회 초창기 멤버가 될 때 어떤 분위기에서 양육받았다고요? 자기들도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에어컨이 막 빵빵 틀어있고 뭐 커피 뭐 이렇게 막 커피 내리고 미스커피 말고 커피 내리가 언제 이걸 뭐 로스팅 하면 이게 해가 막 로스팅 해가 막 따라가 막 이게 막 거지 그런 애 가지고 막 따라 부어가지고 한 50대씩 기다리다가
핍받고 하나님 올려오는데 언제 커피 내리고 그래 하겠어요? 좋지 못한 운명이었어요. 커피가 무슨 커피입니까 지금. 그냥 대충만 누룽지거리나 먹고 그러면 까투면 밤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잠을 포기하면서 눈 벌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눈 벌게가지고 받는 사람도 눈 벌게가지고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밤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이런 식으로 3주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줬고 그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양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같은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이 2장 10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처럼 3주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다가 바울은 떠났는데요. 그 3주를 만나가지고 이 얼굴 익히는데도 한 일주일을 걸렸다 치고 3주 동안 무슨 큰 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자식이 됐어요. 3주 동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서로 얼굴 익히기, 마음 열기, 뭐 통성명하고 이런 거 다 절차가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 꺼내놓고 이 복음으로 많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한다. 그냥 바로 본론을 바로 얘기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삶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꿈이 손에 잡히지 않고 파란새를 잡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허송세월을 하다가 바울이 그렇게 확신있게 말을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냥 뭐 전자 보고 한 일주일 뭐 기다려봤다가 뭐 다음 달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딘가 없습니다. 3주였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답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니까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셀 같은 모임 언제 우리 셀 가족들 막 간 보고 예? 그거 좋은 것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제 가족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셀 가족 모임도 가야 돼요. 뭐 제일 갈 필요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우리가 3주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는 가서 빨리 관계 내고 마음 열고 같이 빨리 친해지고 근데 바울이 어머니 같은 양육을 했다는 모양이에요. 유모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아주 논리적이고 일중심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 거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성격이 한스케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어떤 일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그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함께 1차 때 자기를 따라가면서 수종들었던 그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 바울을 수종들다가 2차 가자 이러니까 2차는 난 몰랐다. 나 다시 따라다니다가 시끄럽다. 다시 너무 사용 너무 빡세게 한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전도 여행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딴전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완전히 열받아서 꼴딱 막 시작해!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한가 아이가 하고 딱 나섰다가 바나바랑 바울이 대파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차 전도여행을 싸우는 바람에 둘이 갈라갑니다. 갈라서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시죠? 성경이 착하다고 적어놨으면 착한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놨거든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싸움의 불씨는 바울이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안 착하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 본인 게다가 논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성격도 안 성격하지 또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니까 이 사람 한번 삐딱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말과.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마가가 완전 다 얼마나 틀렸겠어요. 완전 틀려가지고 완전 상처 입어가지고 완전 바보 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 감싸면서 다시 보듬어가지고 풀어드렸을 때입니다. 풀어드렸을 때 바나바는 마가가 당연히 일로 온나? 내한테 온나? 이 지금 하여튼 지금 없을 사람이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따로 진짜 하면서 어디 갈 텐데 바나바가 마가 딱 달아가지고 딱 말아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지 저 사람 마음은 안 그래. 니도 좀 너무 했어. 바나바 착한 사람 하나 싹 닦아가지고 다시 마가를 싹 보내줍니다. 그 마가가 머리 뻑뻑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디모데 전서 목소리를 보면은 대마도 세상으로 나를 떠나갔고 옆에 있는 사람 알렉산더, 후메네오 다 떠나가고 제자들 다 가고
그런데 옆에 누가와 마가는 옆에 내 나를 지킨다. 마가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본래는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참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 마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에서 참 저 자신이 진림받고 또 깨달아야 할 양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받아야 할 말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을 초월한 양육, 아까 말했던 그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 내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못 쓰고 양육한다는 것. 양육은 마음에 있는 걸 내는 건데 이 권한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뺏기잖아요. 생각이 뺏기고 오염되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런 가운데 양육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양육생들은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면 되지만 양육자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권한이 있다. 그 양육자가 권한 가운데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이미 양육자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되겠나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권한을 전혀 거기에 뭐 매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눈에만 멍이 들어가지고는 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으면서 눈이 막 부었는데 성도들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3주 동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을까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의 그 열과 성을 다하는 눈빛과 마음과 진지한 진중성 있는 자세를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우리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구나. 저 진정성.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3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저는 지금 5년째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제 자신에게 큰 기도 제목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또 어머니처럼 품었다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물론 어머니의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머니, 너를 품 안에 안아주는 어머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는 친정 엄마. 왜 그랬노? 왜 그렇게 한밖에 할 수 없었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어주는.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갈 때 또 반찬 바리바리 싸가지고 촌식까한 그 분홍색 보따리에 싸주시는. 그리고 참기름 하나 꾹 찔러서 김수방 갖다 줘라 하면서 그 김수방 때문에 속이 다 썩었는데 지금 그걸 다 어머니 말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내다가 엄마의 인생이 네 인생이고 네 인생이 엄마가 먼저 살아온 인생이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말 안 해도 시댁에서 온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네 개인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거 너 삼키고 있는 눈물 엄마가 안 한다 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는 1544 어머니같이 그들을 양육했어요. 제가 참 여기 눈물이 생기는데 또 세 번째 미리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 사전 조치했는데 바울은 목숨을 건 양육을 했던 모양이에요. 3주 동안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2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랑으로 마음먹고 쳐다보입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그냥 성도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런 사랑이 또 저 자신에게 있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건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의리도 목숨 걸기가 어렵고 정도 목숨 걸기가 어려운데 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목숨을 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끼리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사전 조치 사역 삶으로 본을 보이는 양육을 했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다 알지만 테트메이키
그 천막을 짓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 돈을 자기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삶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아니라 직접 척박하고 툭박한 삶 속에 내 몸을 집어던져서 이 바울이 직접 삶을 살아내면서 또 그러고 난 뒤 똑같이 피곤한 시간에 저녁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피곤하지만 피곤을 무릅쓰고도 전하는 그 모습,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정말 부대껴 보이는데, 심지어는 인간이니까 저도 우리가 다 알겠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찬양인도 하다가 돌아보셨습니까? 찬양인도 하면서도 조를 봅니다. 기가 막히게 막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이런 양육 하기 원하고 받기 원하는데 참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같습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양육입니다. 성도들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맞습니다. 네. 일을 해보면 알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대리운전을 할 수도 없고 참. 실조를 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옛날 모교회 어른 보니까 돈이 없어서 100만 원을 빌리고 옵니다. 100만 원을 빌려가 빚을 내가 100만 원을 빌리고 오는데 감사한 돈을 10만 원을 내요. 11조를 10만 원 빌려고 옵니다. 자기가 빌린 돈인데도 11조를 집사, 우리 모교회 집사님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정말 저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데 거기서 11조를 내는 거야. 그게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냥 부당하게 얻은 이 수익이 아니라 내 땀 흘리고 정말 몸을 으스러뜨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 모질게 그렇게 노동하고 감당해내서 받은 이 수확금을 가지고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이죠.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런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 마음으로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정직하게 행하겠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학생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큰힘을 하고 큰힘을 안 하면 바보 취급받아도 나는 절대로 큰힘을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누가 안 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홍해바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성령 앞에 하나님 눈동자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까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과 대조되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내가 권면도 하고 위로도 했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경계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처럼 내가 훈계하고 경계했다. 어머니는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아버지는 이따금씩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친아들을 징계한다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버려진 바 되었다니. 징계가 없는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겠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말씀으로 후려침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 죄를 들추실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양육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12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교인들에게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생아처럼 버려놓고 갈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도가 뭔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뭔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어떤 눈빛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달라진 세상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식을 낳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양식을 먹이고
돈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고상한 인생인지를 그들의 손에 쥐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고 급격한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변화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해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해봤자 3주밖에 안 됩니다. 우리 14주 있지요. 3주 양육을 딱 했는데 그들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열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걱정만 하다가, 아이고 3주짜리가 뭐하겠노, 걱정만 하다가 디모데를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와서 보고하는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내려보십시오. 위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뻗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나 바울은 너희들 놓고 아무 말도 할 게 없노라. 하사내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노라 이 말입니다. 3주짜리 양육받은 이 평신 이 어린 성도들이 먼저 세워진 교회의 신앙보다 더 본이 되는 신앙으로 우뚝 섰더라 이 말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 이 열매 굉장한 열매죠. 이 바울이 너희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싶었는데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지금 추월하는 신앙으로 바울이 이때까지 우뚝우뚝 세워놓은 그 초창기 때 교회,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보다도 더 화려하고 값어치가 있고 그 깨끗하고 영롱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는 신앙으로 잘 세워져서 이미 교회들 사이에는 믿으려면 그들처럼, 우리 용화자 분이죠. 사랑하려면 그들처럼, 그렇죠.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어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신앙이 본이 되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진짜. 두 번째로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할렐루야.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 아니고 그들한테는 유일하게 믿는 구속이에요. 삶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돈은 없지, 안은 없지, 지금은 날아가고 바람은 불지, 천지우라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그래도 마음 하나 안정돼 보려고 지금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손에 딱 부둥켜 가지고 있는 우상. 이 우상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내가 내 행복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저기 우상이 많은 저 대만이나 캄보디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다는데도 얼마나 행복 지수가 높은지 몰라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나 뭐 옷을 입을 때나 행동할 때나 출근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골목 구석구석 또 자기 집 안에도 시집단지를 모셔놓고 끊임없이 빌어싸고, 이 조그마한 고양이 같은 이 조그마한 인형 같은 것이 자기를 모든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TV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상어를 잡으러 간답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이 원주민이 상어를 잡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다고. 상어 깨물어요. 보통 아닙니다. 상어가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상어를 잡으러 가는데 빨래 바닥에 하나 들고 이거 상어를 잡겠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상어랑 부닥치는데 이 사람이 하기 전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조그만한 이 시주단지에다가 불 켜놓고 이 조그만한 인형이 우상한테 기도 한번 하고는 이게 자기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상어 따위가 안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천지 겁나 죽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화장실 갈 때는 같이 붙어가야 돼요. 무서운 것이 얼마나 많다고. 가위에 눌리고 악몽 꾸고 불면증 앓고. 근데 이건 거짓된 신앙인데, 이거 조그마한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믿으면서도 그런 담대함이 겁없이 막 상어를 때려잡더라고요. 이러한 자기 사이에 뭔가 대단하게 털어냈던 것들을 복음을 딱 잡아자마자 그냥 화가하게 버려야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멘, 아멘. 대단한 열매죠. 우리 우상 버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꿈과 야망,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또 세 번째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일이 끝난다, 회복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감히, 예수님의 재림까지 꿈꾸는 하늘나라 가시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1장 10절 말씀에 적혀있죠. 다같이 시작. 또 죽은 자들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다같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는 하늘나라 가치관, 이 땅의 것이 갑자기 가치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 않겠나,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들. 아멘,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열매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열매는 뭐냐? 바로 네 번째 마지막 열매입니다. 고난도 불쌍하는 신앙. 육신적으로 직접 뭔가 체험을 받으면서 육신적인 고달픔과 고난을 그들이 직접 신체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지금 짓눌리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희생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중에, 손해를 당하는 중에 있는데도 믿음을 안 놓는 거예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형제들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좋을 때는 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불쌍할까요? 어떻게 핍박과 박해를 이걸 이상한 것처럼 믿지 않고 기꺼이 달게 받을까요? 심지어 그들의 이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만이 흡사 누구와 닮아있다 합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초창기 1호로서 얻었던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신앙의 수준과 그들 3주밖에 안 된 이들의 신앙이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야고보가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 성전의 기둥같이 수입받는 아주 굉장한 그 거목들이, 거장들이 지키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돌파하는 것과 지금 목회자도 없는 평신도만 소속하게 보이는 이 교회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불사하는 것, 이거 차이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고난을 불사하는 교회. 이 네 가지 열매가 그들에게 맺었습니다. 사전 조치의 결과로 맺힌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 위대한 양육의 열매가 바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바울의 열정과 함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도 크게 한 몫을 한 몫씩 비교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열정을 살펴봤고요. 이 바울의 대단한 양육 정신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일어났는지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이렇게 아멘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도 오늘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바울의 열정 못지않은 뭔가 화답하는 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로 나오지만 한 가지로 그것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 1장 6절 말씀에 있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그들의 양육을 받았기에 그런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받고, 자, 가르쳐 드릴게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합니까? 어떻게 받았다 합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그 표정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았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들. 그게 뭘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죄다 뭘 가르칠 때 인기몰이 하려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씀들을 전했어요. 감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간지럽혀주고 귀를 간지럽혀줘서 인기몰이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죠. 또 군중들도 조금 잘 가르친다 그러면, 듣기 좋은 말을 가르친다 싶으면 전부 다 그 사람의 문화성이 되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승과 제자의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껏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진짜 성령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자신들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죄를 회복시키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냥 귀만 간지럽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 안에 내 삶을 망치고 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 진짜 내 삶의 모든 그 궁극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만들어주는, 변화시켜주는 치료의 말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쁨을 줬던 거예요. 내가 잘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회개하고 버리고 회복되어져가는 내가 잘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양육의 기쁨, 성장의 기쁨. 기쁘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인데도, 눈물이 나는데도 거룩한 중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이 말씀이 수술할 때 따끔따끔하지만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월화수목금도 활기를 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니, 이 말씀을 듣고 진리받고 회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또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후에 양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새삼스럽지만 한 번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있고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진리에 있어 행복할 수 있는 말씀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쁨으로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다 같이 길지만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이것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뭘로 받았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그렇게 안 받겠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바울의 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신적 권위라고 인정하고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요 말씀이 어떻게 했다? 뒤에 나오시는 말씀이죠. 넘겨보세요. 진실로 그라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이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은 방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주하고 받아들인 바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한테는 말씀이 역사하고,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받으면, 아니라고 아니라 아니라고 받으면 아니라고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정한다. 아니, 나 오늘 이 말씀을 나 너무 부담되니까 나 사람의 말로 밀어내기로 결정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 이 주어가 바로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토탈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이 말씀이 그들 속에 고난으로 불쌍한 신앙, 위대한 신앙, 본이 되는 신앙,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신앙, 하늘나라 지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기도 믿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승전보를 전해온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되었다 말하느냐 하면,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가 살겠다, 내가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역분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3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오히려 걱정하던 바울이 아마 바울과 바울이라는 거 지금 아테네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아비된 마음으로 연약한 초신자들 걱정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을 디모데를 통해 들으니까 고난 속에 있던 이 스승의 일행, 바울의 일행이 오히려 이 내용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면 내가 그제서야 사는 것 같다. 이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